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 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오직 한 분인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이후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며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함에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가 알 것 없다. 그 제자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 제자는 베드로와는 또 다른 사명으로 예수님의 업적을 기록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길과 사명이 있고 저마다 다른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겪는 시련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지나면서 더욱 견고하게 되고 부르심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그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섣부른 도움이나 간섭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야지.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도우려 섣불리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이나 건강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허락된 일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들 자기만의 방법이나 의로움을 앞세워 그 길을 바꾸려고 동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 겪는 일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거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아주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든 별 도움이 되지 않든, 또한 그러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도움의 손길은 긴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고 징검다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을 하며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원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관계로 영원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게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나 하는 일이 다르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그 일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해왔던 나만의 방법들이 다르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방법이나 시련을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궁금함은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께 저 혼자만 가는지 아니면 저 제자도 함께 가는 것인지 정말 단순한 궁금함이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으므로 그 제자도 자신처럼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어떤지 알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로 2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말이 좀 어렵죠? 무엇보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길도 있고 형제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의 최종적인 오심을 기다리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궁금함에 예수께 물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누구든 고난의 길이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도 저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도 요한처럼 글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의 가는 길에 너무 궁금해하거나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하시며 일단은 가는 길이나 방법은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도 요한도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죽음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업적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 신학교 가라고 했고 목사되라고 했습니다. 선교단체를 가니까 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고 가장 고귀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고 저도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려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성격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나 세상을 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영적으로 치열한 선교지라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은 어떠한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며 더 치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자가 되든 선교지로 나가 삶을 살든 우리들 각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텐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롭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었는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기준이나 방식들, 성품까지도 다루시며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다루심이 있어야 하기에 먼저 우리들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콜링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부르신 뜻과 영역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남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축복이 물질이든 권면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로서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라산 등반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 대표와 함께 오르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각자에 맞는 페이스대로 긴 여정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쉬기도 하고 더 나가기도 하며 자신만의 계획과 인내의 한계를 잘 파악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겹게 오르고 내려오는 동안 깨닫게 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르는 동안 격려와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뒤처진다고 당신은 내려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겨운 고난의 시간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감당한 그 대가를 통하여 눈 덮인 백록담의 환상적인 모습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막과도 같은 광야를 떠돌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불만과 불평과 변덕이 심한지 그렇게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했음에도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그 상태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루시고 변하길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할 때 우리의 오랜 광야 생활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이며 대신 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5절을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삶과 죽음이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데, 이 글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살아남아서 너희 모두와 함께 지내고자 하노라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비겁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우리 지체들을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의 하는 일과 가는 길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해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아니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험한 산과 광야 같은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대답들을 했지만 그때 면접관이 바라던 답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목표도 다르고 부르심이 다를 수 있지만 이때는 이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목사의 비전을 받고 신학을 하고 30이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쩌면 저같이 목회를 생각도 안 했고 계속 피하거나 미뤄왔건만 강권적으로 하게끔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려고 애쓴다기보다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그런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사를 꿈꾸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질 분들이 있는 것이고 세상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경험케 하시고 늦지막히 목회를 시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시련을 겪어보고 교회로 모이는 지체들이나 앞으로 보내줄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품으라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 힘든 시내산을 2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왔다 갔다 4번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산에서 만나기를 좋아하셨나 봅니다. 저는 한라산 정상을 1번 올랐는데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품을 만지셨고 목회자로서의 양들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조금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고 하시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올라갔다 오면 더 견고해지리라 생각이 되어 도전을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과 마주 서게 될 때 오직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지혜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사히 완주하기를 바라며 그 끝에는 참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떠한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참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인생의 끝 가운데 그 길을 완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셔서 그 길을 올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주옵소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소망과 계획을 하나님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계획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단단한 벽이 있습니다. 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루에도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격려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삶을 끝까지 가고자 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또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앉아도 평안하세요.